아멘. 살살.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무리가 듣고 놀랐지만 그 영적 상태는 바뀌지 않습니다. 충격받고 자기들과 다른 어떤 자기들의 지혜를 뛰어넘는 어떤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영의 일은 영으로만 되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우리는 자꾸 내 어떤 지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지는가? 내 감정적인 어떤 욕구가 충족되어지는 것, 그게 은혜 받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걸 쫓아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만 모르도록 사망 속에 있는 우리 인생이 정말 바르게 보여지기 원하세요.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러면 죽어있는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지금 문제가 육신에 뭐가 되고 안 되고 뭐가 손해보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죽어버린 내 인생이라는 게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그 내가 맞다고 여기는 그 생각에 끌려서 계속 거기에 집착되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뭘 말씀하셨냐면 아무것도 없는 것에 생명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으로 살아있게 하셨어요. 생명 없는 그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질서도 없어요. 거기에는 뭐 아무것도 없어. 공허. 그리고 흑암으로 가득해요. 깜깜해요. 거기에 빛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빛이 무슨 빛이냐?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어져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이 말씀으로 되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다 그랬어요. 말씀이시고 생명이신데 그게 사람들에게 와서 비춰지는 빛이다. 그런데 이 빛이 비춰졌는데 어둠이 알아볼 수 없고,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찾아왔는데 이 세상을 살리는 빛, 생명의 빛, 참 빛이 찾아왔는데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함께 하시는데도 함께 계시는 이 빛이 뭔지 몰라. 그 자기 백성이 누군가? 아담과 하와란 말이죠. 이스라엘 유대일 수도 있고요, 우리 성도들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그 그리스도가, 그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영접하지 않아요. 내가 살아가는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겐 생명이 필요한데, 그 빛이 필요한데 그 생명을, 그 빛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미 와 계신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뭘 따라가요?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이게 문제니까 이걸 이렇게 해결해야 돼. 저게 문제니까 저걸 저렇게 해결해야 돼. 근데 해결 못하네. 어떻게?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그 축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자녀의 그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날마다 우리는 그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은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건 우리가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내가 못 배우고 내가 무식해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그걸 알아듣게 되어지고 그게 되어지는 거죠.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지금 들려지고 있는지, 나는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언제 듣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되니까요. 왜? 말씀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셔요. 근데 그 말씀은 그리스도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역사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완전히 속여놓은 그 사단의 거짓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수 없는 그 죄 속에 빠져있는 그 죄에서 해방시켜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로 찾아오시는 그 말씀이어야 된단 말이죠.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처음부터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비밀로 만들었는데 그 그리스도를 몰라. 그래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전도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 수가 있었을까?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반대죠. 우리의 생각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만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지 않을 건데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그리스도 알게 하시길 원하세요. 먼지 티끌 그 모아다가 흙으로 사람 모양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생영이 되게 하셨다.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되어지도록 남자 여자가 짝을 이루도록 그리스도와 교회가 합하여지는 그런 예표. 그래서 모든 생명이 낳게 되어지는 남자와 여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돕는 배필로 함께 하게 하셨단 말이죠. 거기가 에덴이에요. 그게 가정이고 그게 교회예요. 이것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한 생명관계, 그 생명관계가 유지되어지도록 생명관계의 그 언약을 주신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은 너와 나의 관계가 깨어진다, 끊어진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는 것처럼,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생명관계란 말이에요. 생명관계. 물고기가 물 밖에 벗어난 것처럼, 나무가 땅에 뿌리가 뽑혀진 것처럼 생명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이 떠나게 되어지는 그 생명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단이 거짓말로 완전히 속여놓은 거죠. 창세기 3장의 사건, 그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죽어버린 인생. 창세기 3장에 등장한 그 뱀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 능력을 가지고 타락해 버렸어요.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자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나님의 그 높은 자리에 자기가 앉겠다고 타락해 버렸어요. 그게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3분의 1 숫자의 천사들이 타락을 해서 천사들과 싸움이 벌어져 내어 쫓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어 쫓길 때 그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를 뭘로 표현했냐면 큰 용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큰 용, 옛 뱀 그랬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 그게 나타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짓말로 인생을 속여버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관계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 계속되어지는 이 축복이 계속되어지는 그 언약을 주신 것인데 그걸 정면으로 거짓말로 속여버렸어요. 아니 너 그것을 먹는 날엔 결코 죽지 않아. 네 눈이 밝아져서 뭐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걸로 살라고 하는데 그 빛 필요 없고 네 눈이 밝아지는 거. 내가 뭔가 많이 보고 많이 깨닫고 그게 빛이라고 속여놓은 거죠. 네가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 말이 듣기 좋아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언약을 놓쳐버립니다. 그게 죄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나와 관계가 끊어지면 넌 사망이야. 그 약속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사망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법 없이도 살 사람들 많이 있죠. 법 없이 착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죄인이에요.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사람도 죄인이에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생명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져 있는 죄인. 그 죄인이 아무리 착해봐야,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아무리 똑똑해봐야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사망 상태, 죽어버린 상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진짜 이 문제인데 이 문제인 줄만 딱 모르도록 사단의 거짓말에 장악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에 내 문제가 벗은 게 문제고, 부끄러워진 게 문제고, 두려워진 게 문제라고 거짓말로, 자기도 모르게 거짓을 말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생각을, 자기 감정을, 자기 현실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 그거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조차 없어요. 내가 벗어서 부끄럽고, 그리고 나뭇잎으로 해 입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그 상태에서 올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전에는 전혀 문제, 먹고 살 걱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 내게 주신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 가지고 계속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되어지는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먹고 살 걱정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고, 근데 그 땀을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땅이 소산을 내지 않아. 그 노력의 대가가 오지 않아. 내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계산을 하고 그 열심히 노력하고 뭘 하는데 그 대가가 내게 오잖아. 오히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온다 그랬어요. 자꾸 한계와 문제가 계속 벌어져요. 고통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근데 그 고통이 문제가 아니고,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낙심들고 원망이 들고 그 마음과 생각이 문제가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영적 문제, 사망 상태가 진짜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알 수 없고,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사단이 누군지, 사단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내 마음, 생각, 나라는 것에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그 일도 모르고,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감정인 것 같고, 내 현실인 것 같고, 끊임없이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문제가 진짜 문제란 말이에요. 그 죽어버린 인생. 하나님은 여기에 살리는 생명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언약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사단의 일을 완전히 꺾어주실 것이다.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다 사는데, 그 언약을 붙잡지 못한 사람은 사망 속에 계속 있죠. 육신적으로는 아벨이 죽었잖아요. 근데 아벨은 산 자예요. 살아있는 자예요. 가인은 아벨을 죽여서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 자인데 죽어있는 자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 그 죽어있는 자의 생각은 뭐예요? 내가 상처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 예배를 받아주지 않아서, 그리고 아벨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아서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인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는데
자기를 벌하고 자기를 죽이는 자는 7배의 그 벌을 더 받게 되어지는 그런 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서도 불안해요. 그래서 뭘 줘요? 성을 줘요. 나를 보호할 성을 줍니다. 그러면서 그 자손들이 나는데 그 자손들 속에 누가 나와요? 라멕이라는 자가 나와요. 라멕의 그 후손들은 가축을 짓는 자, 음악하는 사람, 또 무기 만드는 대장장이, 굉장히 기능적으로 기술적으로 훌륭한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망의 흐름 속에 있는 자다. 죽어 있는 자의 그 흐름 속에 있는 자. 그래서 라멕이 뭐라 그래요? 내가 상처받아서 소년을 죽였다라고 노래를 불러요. 상처받아서 소년을 죽인 게 아니라니까. 사망 속에서 그 상처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영적 문제 속에 사단이, 귀신이 자기를 끌고 가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잡혀서 그 상처로 인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상태. 많은 범죄자들이, 많은 방황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내가 상처받아서 그렇다고. 그 사람들의 문제는 상처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가정에서 버림받고 학대받고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문제는 죽어있는 문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잃어버린 문제. 그래서 그들에게도 그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전도자가 없는 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또 그렇게 상처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고 뭔가 방어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져요. 사람들이 번성해집니다. 그런데 죄악이 더 관영해진다 그랬어요. 왜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서 좀 더 명성 있고 힘 있고 똑똑하고 잘 사는 그런 후대들을 만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죠. 뭐 없이요? 생명 없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언약 없이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이 더 똑똑해지고 더 힘이 있어지고 잘 살아질까? 그것만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조금 더 똑똑하고 조금 더 잘 사는 그런 가정을 꾸리고 그런 자식들이 나오겠지? 그런 거예요. 엘리트들일수록, 잘 사는 집안일수록 더 집안을 따지죠. 왜? 후대들이 더 똑똑하고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니까. 또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들 나름대로 그 틀 안에서, 그 상처 안에서 어떻게든지 몸부림쳐서 내 틀, 내 한계를 벗어날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못 만났다고 일평생 안에 원망하고, 어이구 저런 걸 만나가지고 속아가지고 내가 속아서 결혼했다고, 우리 부모님이 왜 나를 이런 집에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가지고 왜 저런 여자를 만나고 이런 남자를 만나가지고. 근데 그게 몽땅 다 네피림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상태, 귀신의 문화에 장악되어져 있는 상태, 그런 것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 그 속에서 살지 말고 방주 만들어라.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떻게든지 우리가 많은 좋은 것들, 과학, 학문, 뭐 많은 정치, 문화, 모든 것들 총동원해서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완전히 악한 거예요. 하나님만 없이, 우리가 하나님 필요 없이 우리가 높이 탑을 쌓고 성을 쌓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하나님은 너는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들이 가문을 정말 살리고 싶잖아요. 가정을 살리고 싶잖아요. 그 가정에서 가문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니까. 그 멸망할 그 가정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내가 생명을 가지고 생명의 길로 가야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인 그런 능력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가는 길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문 속으로 하나님이 또 가문을 내게 붙여서 살릴 수 있는 그 축복이 내게 오는 거죠. 내가 아무리 가문 가정 속에서 몸부림치고 아무리 했어도 못 살린다니까요. 왜? 영의 문제라니까. 육신에 뭐가 능력이 없고 있고의 문제가,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우 저 모자란 것들 내가 똑똑한 그래도 조금 나은 내가 들어가서 내가 좀 살려줘야지. 그래서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죽어있는 자들의 그 생각들이 어떠한 것인지, 그대로 자기들 모르게 자꾸 이 생명의 이 복음만 놓쳐버려요. 생명 관계만 자꾸 놓쳐버려요. 하나님은 그 생명 가지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세계를 살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어 놓았는데 그것만 딱 놓쳐버리고 나의 건 나의 성공으로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보내놓으셨어요. 근데 그 애굽의 노예가 됐잖아요. 애굽도 문제가 아니고 노예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그 생명 관계가 문제라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그것만 딱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생명 관계 회복할 희생 제사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노예에서 바로에서 빠져나오는 거, 그 진짜 문제가 사단이 개입해 하나님 믿지 않는 영적인 문제이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진 문제니까 넌 그리스도 붙잡아라. 빠져나와서 또 가나안도 정복하는데 또 놓쳐버리죠. 나의 건 나의 성공, 능력과 풍요라는 그 세상의 문화 속에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바벨론도 문제가 아니고 포로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손해본 게 문제야. 이 나라가 정책이 잘못돼가지고 정치인들이 잘못해가지고 경제가 이 모양 된 게 문제야. 그것 때문에 내가 시달린다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것만 딱 놓쳐버려. 그 생명 관계만 딱 놓쳐. 그래서 포로로 보내시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리스도의 얼만데 너 남아있는 거 싹 망할 거야. 완전히 망할 거야. 그런데 거기에 그루톡이 남아있는 거룩한 씨 그리스도, 그걸로 모든 것은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그거 붙잡은 사람들이 그 있는 현장에서 시공간 초월의 역사, 보호자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죠. 그리고 회복되어 돌아오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돌아와서 새롭게 성전을 짓게 되어지잖아요. 또 성벽을 짓게 되어지잖아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거 회복하게 하시길 원하세요.
로마에 속국되어진 지금 상태잖아요. 그렇죠? 로마에 속국되어서 오늘 22장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인도 있고요, 헤롯 당도 있고요, 사두개인도 있고요. 각자의 나름대로의 맞다고 여기는 것대로 로마 반대하고, 또 어떤 헤롯 당들은 로마 법을 따라야 된다고 하고, 뭐 그런 거 각자의 나름의 그 맞다고 여기는 것대로 붙잡고 그걸 주장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 있는 자가 되어지지 못해요. 죽어 있는 자로.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그 당시에 뭔가 정권을 뭔가 어떤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뭔가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런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상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인가요? 요 사이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블레셋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저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 예배 드려 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는 말입니다. 블레셋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 속에 있는 바알과 아스다로 버리고 정말 여호와만 참되게 섬겨라. 그래서 뭘 회복해요? 짐승 잡아서 예배 드리는 번제, 그리스도 붙잡는 예배, 그거 회복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우상 때문에 그게 문제라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된다고, 그것 때문에 화난다고, 그것 때문에 시달린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말고 내가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리스도가 붙잡아지는 그 예배가 아니면 나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 알겠는데 난 왜 이래요? 예배 계속 드리는데 난 왜 이래요? 진짜 살아나는 그 여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오래도록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태어나기 이전부터 내 영이 이미 문제 속에서, 사망 속에서, 내 가정의 가문의 시대의 배경 속에 오래도록 사단이 나에게 집을 지어놓고 망대 요새를 세워놓고 왕국을 지어놓은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너져 내려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집,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그리스도가의 그 버린 돌,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고 사람들은 가치 없게 여기는 그 그리스도라는 그 돌로만 내 집이, 내 인생이 계속 세워져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그 시간에 돈을 더 벌지, 그 시간에 뭐 공부라도 한 자 더 하지. 사람들은 그렇게 무시한단 말이에요. 내 생각에도 그럴 것 같잖아요. 이 시간에 지금 우리 김점수 집사님은 소 밥 줘야 되는데, 꼴도 매야 되는데, 뭐 좀 어떤 모임도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 많잖아요. 그렇죠? 각자가 다 있어요, 그런 게. 그런데 그걸 다 놓고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고 사람들은 버린 그 버린 돌, 그 그리스도라는 그 돌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집을 차곡차곡 하나씩 세워가야 돼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나도 모르게 번듯한 대리석으로 뭔가 지으려고 한다니까. 괜찮아 보이는 것으로 지으려고 해요. 그거 또 허물어 버려요. 어느 날 또 무너져 버려요. 왜?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니까. 사단은 그 무너지는 거 가지고 나를 집착시켜서 그걸로 끌고 가려고 하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가치를 진짜 발견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너의 가치가 정말 뭐냐? 너 왜 지금 시달리는 줄 알아? 돈 없어져서? 건강이 없어져서? 사건 생겨서? 아니, 너 나 지금 안 믿어서. 너 지금 생명 가지고 있는데 생명 몰라서 그 보여지는 것에 오래도록 너를 속여놓은 그 사단에게, 귀신의 문화에 또 속아서 시달리고 있는 거야. 그게 문제라고, 고통이라고 네 감정과 생각이 거기에 계속해서 요동되어지고 있는 거야. 난 너를 죽은 곳에서 살려낸,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빠져나오게 한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그걸 계속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지게 하시고, 그게 나와 맞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으로 만나지고 믿어질 때, 내 문제가 이 육신의 질병 문제 아니었구나. 내 문제가 지금 무능하고 돈 없는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과 전혀 안 맞는, 그쪽으로 오래도록 나를 끌고 왔던 그 사단과 귀신에 속아 있었던 문제구나. 그래서 지금 당장 벌어지는 모든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거쳐서 말씀을 계속 듣게 하셔요. 그런데 그게 말씀이 제자들하고 하나도 안 맞아. 근데 어느 날 맞아지는 시간표가 와요. 너희들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가치 기준, 모든 생각, 맞다고 여기는 거, 좋다고 여기는 거 싹 버려. 그거 하나도 안 맞아. 왜? 사망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니까. 너에게는 생명이 필요해. 그 생명의 복음이 정말 맞아지는 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찾아오시는 때예요. 나에게 정말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지 않으면 안 되는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게 정말 뭔지, 그게 정말 맞아지는 그때. 그래서 다 끝냈다. 뭘 다 끝냈냐? 사망의 그 모든 문제를 다 끝냈어요. 혈과 육을 가지셔서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한평생 죽기를 무수함으로 매여서 사는,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그 일을 다 이루셨다. 사단의 그 일, 죄, 저주, 재앙, 그 법적으로 다 끝내놓으셨다. 하나님 만나는 길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로 모든 답이 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그래도 이런 게 있잖아요. 아직 안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는 것으로 모든 답이 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하세요? 감람산으로. 내 인생에 대한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왜 나를 그런 인생으로 보내놓으셨는지, 왜 이 시대에
이 가문에, 이 지역에, 이 교회에 나라는 캐릭터로 보내놓으셨는지 그게 찾아지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하게 하세요. 그래서 뭐가 찾아져요? 미션이 찾아져요. 근데 미션은 뭐와 연결되어진 미션이에요? 세계 복음화와 연결되어진 미션. 각자의 소견에 맞다고 여기는 대로 각자가 붙잡은 그 미션, 꿈, 좋은 것 같지만 세계 복음화와 관계없다? 그거 사망 속에서 사단이 나를 끌고 왔던 것들이에요. 상처와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나를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악착같이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근데 그거 이루면 어떻게 돼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엘리트들이 자기의 꿈을 이뤄놓고 그 속에서 못 견디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렇게 밤잠 못 자가면서 먹을 거 제대로 못 먹어가면서 자기의 한계를 넘어선 도전을 해가지고 뭔가 꿈을 이뤄나는데 자기보다 윗단계가 또 있어. 자기를 막 눌러. 자기를 무시해.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낙하산, 다이아몬드 수저 물고 와가지고 자기보다 윗사람이 돼 있어. 그러니까 못 견뎌요.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두고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그 미션이 내 인생에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 가지고 마가다락방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언약 붙잡고 죽을 줄도 또 모르는데 모든 것에 손해가 올 수도 있는데 여기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예배의 훈련에 왜 내가 가야 되는지 그것을 붙잡고 정말 집중하는데 실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때에 그날에 이날에 날마다 계속해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미래가 보여지는 그런 응답. 그래서 뭐가 회복되어져요? 예배가 회복되어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정말 교회 안에 와 있는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인지, 나와 같은 그런 인생의 여정을 가지고 죽은 자에서 살아난 그 하나님의 생명의 그 은혜, 그 생명의 빚진 자로서 뭐 성격이 이렇고 모양이 이렇고 지금 삶의 형편이 어떻고 그런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걸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집에 있든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내 있는 현장에서 왜 말씀 운동을 펴야 되는지, 아니 말씀 운동을 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정시로 기도하는 거죠. 24 기도. 함께 합심하여서 지역을 두고 세계를 두고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주신 미션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주시죠. 안진뱅이를 만나게 하셔서 인간 베드로의 그 수준을 뛰어넘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가 뛰어서서 성전을 막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걸 통해서 또 핍박받고
법정 앞에 서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 없다. 왜 그리스도 말하지 못하게 하느냐. 영원한 메시지, 영원한 그 작품을 남기는 그런 응답을 이제 받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계속 제자 한 명, 베드로 한 명을 이렇게 살아나는 여정을 가게 하시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그 여정을 가게 하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론은 저와 여러분들은 산 사람들이니까 죽은 사람들이니까. 진짜 살았어요? 지금 현실에 문제를 가지고 세금이라는 것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요? 자기 스스로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그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황제의 그 형상이 들어가 있는 그 로마에 바치는 그 세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반대하거든요. 로마를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반대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면 법적으로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법을 따르고 있는 헤롯 당원들, 자신들하고는 반대인데 자신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으로 적인데 그 헤롯 당원들을 불러서 같이 찾아오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복음을 막으려고 사단은 모든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만 말하는 그런 단체, 복음만 말하는 전도자를 계속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뭐라고요? 외식하지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시험하는지 다 아셔. 그러면서 돈을 내게 보여라. 그랬더니 이제 보여줘요. 그럼 거기에 있는 형상이 뭐냐? 그랬더니 가이사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랬어. 이것 또한 바리새인들은 육신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가이사의 모양 들어가 있는 거 그 가이사에게 바쳐라.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때 당시에 그 성전에서 다루는 그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드릴 때 그 제물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멀리서 가지고 오면 그 과정 속에서 상할 수도 있고 그게 흠 없는 걸 바쳐야 되는데 흠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 앞에서 그 제물들을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들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성전 앞에서 하다가 성전 안으로 기득권들이 이게 돈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다 채찍으로 화내시면서 다 엎어버리시고 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드는구나.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구나. 그렇게 책망하시잖아요. 그때에 거래되었던 성전의 그 돈이 어떤 돈이냐? 거기에 모양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뭐 어떤 그 성전에 있는 그런 어떤 모양이 아니라 거기에는 두로라는 그 지역에서 그 은화를 만드는데 그 두로 지역의 우상, 두로 지역의 능력 있는 그 신. 그래서 뭐 그래서 로마 신화에 보면 이제 헤라크레스 있잖아요. 헤라크레스. 힘 좋은 사람. 그런 사람처럼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의 그런 얼굴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세라는 것, 성전에 쓰이는 그런 돈, 세겔이라고 하는데 성전 세겔 거기에도 하나님의 모양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근데 하나님의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자신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 영적인 거, 그런 것은 아무것도 사람들은 몰라. 그런데 이 가르침 자체가 너무 답변 자체가 지혜롭고 놀라우니까 거기에 반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일 뿐이에요. 그걸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죠. 저걸 언젠가 밟아줘야 되는데 뭐 그런 거죠. 우리가 또 현실 속에서 우리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 세금도 내야 되고 교회에 헌금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가 불신자들보다 살아가기가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 뭔가 더 부담감이 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부담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내 속에 있는 것. 오래도록 사단이, 귀신의 문화가, 네피림 문화가 속여놓은 것. 그게 정말 발견되어져야 돼요. 생명이 정말 가치라니까요. 그 생명으로 살아났다면 모든 것은 그 안에서 다 이루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만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단은 오래도록 우리에게 세상에 이게 가치 있는 거야? 이거 없으면 너 힘들고 죽는 거야? 라고 속여놓은 거 있어요. 그게 세상에 지금은 돈이라는 거죠.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돈 없으면 힘들어져. 그래서 세상에 세금도 내야 되고 교회에 헌금도 해야 되는 이게 너무 어떤 면에서는 부담스럽고 부당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1조 안 해도 돼. 11조 하라는 말 없어. 이런 거. 교회에 헌금을 왜 해? 이런 거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성경을 잘 아는 것처럼, 굉장히 그게 뭔가 복음적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서 또 그렇게 끌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와 헌금하는 거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받는 거와 헌금하는 건 상관이 없죠. 근데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자는 교회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교회에 듭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왜?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생명 살리는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야 되니까. 그래서 나의 모든 가치를 교회에 담는 거예요. 그럼 뭐 내 전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 내면 나 뭐 먹고 살아?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현실 속에 지금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또 뭘 가지고 사두개인은 영적인 세계를 믿지를 않아요. 현실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부활을 얘기하는 것처럼 하지만 부활을 전혀 안 믿기 때문에 부활이 뭔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가지고 나오는 꺼집어내는 얘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것처럼 7 형제가 있는데 상속의 그 이유 때문에 첫째 형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 그러면 그 둘째가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자녀를 생산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그 일이 무슨 일인지 그건 알 수도 없고 일단 부활에 대한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걸 끄집어다가 그걸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생명의 흐름이 계속 되어지는 거, 그걸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난 상관이 없어. 일단 내 논리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뭔가를 반박을 해야 돼. 그래서 사람의 모든 논리 가지고, 모든 지식 가지고, 지혜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인생의 문제는 영의 문제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의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어졌어요. 살아나게 되어졌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정말 기적적인 놀라운 일인지 실제 그걸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나도 모르게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또 소리를 듣고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또 오래도록 사단이 내 속에 심어놓은 그 우상과 상처라는 것 가지고 그걸 자꾸 쳐다보면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자꾸 동요되어지는 거죠. 동화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길 원하세요. 이 사두개인들의 생각은 현실에 딱 있어요. 현실에. 그래서 현실인데 뭔 현실? 영적인 것 전혀 모르는, 영적 사실 모르는, 영적 세계 모르는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이죠. 거기에 딱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답을 하십니다. 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 들어보지 못했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오래전에 죽은 조상들이잖아요. 이삭, 야곱이. 근데 그들이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죽었는데 살아있는 자란 말이죠. 그 살아있는 자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는 언젠가 죽겠죠. 그런데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있는 자의 그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는 계속해서 죽음 속에서, 멸망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달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우회의 그 상무님이 한 번도 불신자에게 전도를 해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자기 이모님이 누군가 이렇게 급하게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분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복음을 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 또한 하나님이 참 주신 거죠. 살아있는 동안,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만 생명의 구원을 받을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잘 관계를 맺으면서 저 사람에게 어떻게 생명을 전달할까, 그것을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죠. 그런데 내게, 베드로에게 있었던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전달할 수도 없는 거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었다가 정말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게 되어졌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있는 자의 그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게 내 인생의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맞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것과 맞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사단은 오래도록 나를 속여왔던 그 귀신의 문화를 가지고 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나를 계속해서 시달리게 하고 나를 집착되게 하고 그쪽으로 계속 끌고 가려고 하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율법사가 와서 계명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율법사라는 것은 율법을 계속 그 두루마리 그런 종이 이런 것에 계속 필사하고 그 율법을 연구하고 하는 사람이죠. 바리새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둘째 계명이다 그러셨어요. 첫째 계명이 뭐라고요?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그 사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또 각자 소견대로 자기가 경험해 온 것대로 자기가 좋다고 여기는 맞다고 여기는 것대로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색깔이 자꾸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완전히 죽어버렸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모르면 사랑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으면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너 그거 다 지킬 수 있어? 그거예요. 율법사 너 다 지킬 수 있어? 자기들은 다 지킨다고 하죠. 지킬 수 없어요. 왜? 그리스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고 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엄청난 문제거든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바리새인들이 또 모였을 때 예수께서 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누구의 자손이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성령에 감도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였냐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리스도는 영세전에 계셨던 그리스도. 그 말은 창조주이시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나를
예정하시고 모태에 짓기도 전에, 복중에 조성되어지기도 전에 나를 아셨고 내 모든 과거를 다 아시고 허락하신 분이시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됐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안에 내가 있어요. 그죠? 모든 사람을 살리시려고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모습을 하고 오셔서 대신 죽어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성육신하셨죠.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말씀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인생에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야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셔야만 그것을 또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 은혜로만 그것이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사망, 저주, 재앙, 모든 질병과 고통과 모든 것을 끌고 가는 이 사단, 그것을 완전히 끝내실 성육신한 그리스도, 그 일이 이루어진 게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계신 거죠.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지금 영세전의 그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재림주로 서실 거예요. 멀리 갔다가 서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교회와 함께 계시다가 뭐 하시면서 세계 복음화라는 그 우리의 미래, 재림 시간표와 맞지 않는 미래는 다 허상이에요. 다 사단 귀신에게 속아서 염려하고 미래 어떻게 할까, 노후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계산하고 계속해서 끌려가는, 완전히 미래까지 세계 복음화 준비해 놓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 저주 재앙 끝내시고 영원의 생명을 가지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정말 믿어지고 누려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는, 살아있는 자의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